진짜를 사랑하느냐, 거짓이 없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즐기고 있는가, 무엇이 가장 내 머릿속을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점검해보라 하는 겁니다. 때때로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형제 사랑,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스톨게, 필로스톨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스톨게 사랑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 의미만을 강조를 하는데, 오늘 제가 하나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먼저 형제 간의 사랑에서 서로 우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스톨게에서 하는 의미가 혈육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혈육 간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도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무리 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앞서 구절에서 나왔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요, 희생이 담긴 사랑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죠. 우리 주님만이 사실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토리예요.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이건 왜 그럽니까? 이건 혈육 간에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나는 순간부터 난 혈육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연적인 사랑을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떼고 싶지만 나는 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안 되면 못 떼어주는 혈육 간의 사랑이에요. 피가 피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혈육 간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을,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 형제 자매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다시 한번 사랑해 보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혈육 간의 사랑, 스토르게라 하면 굉장히 끈끈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만 말할 뿐만 아니라 동물적인 사랑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죠. 동물들도 자기 혈육은 보호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혈육 간의 정과 보호하는 마음과 사랑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형제 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연합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뜻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혈육 간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내 부모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고 있는 관계는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처럼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이라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형제 관계가, 자매 관계가 왜 중요하냐? 사실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혈육 관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질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형제 자매라는 그런 관계가 더 긴밀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지금 다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먼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 눈으로 살아가시자.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라는 마음이 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그때부터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받고 나 혼자 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그렇죠? 그 사랑을 좀 불러달라. 그러면 나도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하죠. 목사님, 내 처지가 되보세요. 저 인간 사랑할 만한 데가 한두 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다면 다 사랑할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만한 데 없는 데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진실인 사랑,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서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라. 오늘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존경,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 공경하는 것,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존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 차원 높은 의미로 한 차원 높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 일반적으로 사랑을 베푼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 못 배우고 못 갖고 있고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형제간에 나와 동등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랑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면 이게 바로 존경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존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만의 그런 느낌이 아닌가 기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몇 번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미국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도와줄 때는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정말 놀랄 정도로 잘 도와줍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참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 도와준 사람이 어느 정도 조금 살만하고 어느 정도 조금 배움이 들어갔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재미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혹 나보다 더 잘 살게 되거나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 됐다 합니다. 이제 됐다. 이 힘으로 해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올바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항 가서 옷 한 벌 툭 던져지고 구제품 사람들 불러서 나눠주는 게 사랑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나와 동등해졌을 때도, 혹여 심지어 나보다 더 좋아졌을 때도 존경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존경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은 줄 알지만 제가 나이가 40을 넘어 40 중반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를 보면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또 목사라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존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경받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은 과연 지금